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재미가 없는데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도 그 친구가 하면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 난 뒤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는데 또 그 친구 주변으로 다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그 친구의 축농증 수술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 축농증이 심해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축농증 수술하고 난 뒤에 축농증을 수술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의 풍경과 마취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수술실에 이런저런 기계의 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그 수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수술은 축농증 수술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더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술해 본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한 정도지 수술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마음속에 야,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수술은 축농증 수술이다 라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대학 진학 후 또 그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의 입답은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제는 그 친구의 치질 수술이었습니다. 보통 수술은 누워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 치질 수술은 조금 민망한 자세로 엉덩이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그의 이야기들은 한편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수술은 치질이다. 몇 년 전 고등학교 때는 축농증 수술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라고 너스레를 떨어놓고 치질 수술하고 난 뒤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이 치질이다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수술이 축농증 수술입니까? 치질 수술입니까? 아니면 암에 걸려서 개복하고 난 뒤에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그 수술이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입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축농증이나 치질보다는 개복해서 수술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교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기에 자신이 당한 아픔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팔이 잘리는 아픔보다 내 손가락에 칼이 베이는 아픔을 가장 큰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자식 문제로 인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식도 보았어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 어떤 고난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한 가치관에 따라서 고난의 경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인생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떤 사람, 네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생의 불수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라는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 당함,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의 고난,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으로는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싶지 않아요. 요셉처럼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처럼 자식이 죽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진심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안 찾아오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어김없이 이 고난이 불청객처럼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는 않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29절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29절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살아가시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울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들이지 마시고 잘 적으셔서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생각했는지 기억하시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바울처럼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난의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당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할 때는 수면을 하든지 마취를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수술하고 난 뒤에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란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욥처럼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끓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처럼 도망 다녀야 할 때 이 쫓기는 자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면 월급날이 다가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아온 업체들한테 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하는 직원들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드디어 오냐라고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거래처에서 수금돼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들 임금 주는 것이나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대금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거래처에서 들어와야 된 대금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직원들 임금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갚아야 할 돈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돈 넣을 구멍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차를 몰고 밖을 나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쇼핑몰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앞에 차가 한 대 딱 서더랍니다. 딱 내리는데 보니까 자기 거래처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받을 금액이 좀 있었거든요. 급하게 뛰어내려서 그 중국 사람한테 안 되는 영어로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따라오라 하면서 ATM기에 가서 돈을 뽑아서 주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운전 도중에 차를 세워서 기도한 그 집사님도 안쓰러웠지만 또 그렇게 멋지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증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픈 자식을 지켜봐야 되는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지식과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돈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안 가보십시오.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첨단 장비가 나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병명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일지라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랄지라도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낼 수 없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입니다. 병의 통증으로 울부짖는 자녀를 아무 도움 주지 못한 채 그저 눈물 흘리며 지켜보면서 이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죽어가는 내 자식 하나, 죽어가는 내 배우자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이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정면으로 뻘거벗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년 아니 2년 후에 끝이 난다면 견딜만 합니다. 2년만 참자. 대학 진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도 수능 시험이 끝나면 휴식을 가집니다. 군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2년만 견디면 제대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날부터 숫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희귀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자식을 누가 돌볼까? 이 자식을 누가 케어해 줄까라는 마음 때문에 어떤 부모는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 고난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도 이렇지만 교회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다 힘들어지고 내팽개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물론 그 현장에 같이 하시지만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좀 당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렇게 모질게 그 현장에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굶은 날도 많았을 뿐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 난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참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무리 이 고난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바라본다면 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며 당하는 인간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만 그냥 하고 있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하려고 갔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강도 위협을 당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였었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 대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울은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라고 자기는 믿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이 모든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권사님이 되지 않았다면, 장립사님 되지 않았다면 교회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때로는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할 만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날 이 더운데 주방에 들어가셔서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잔잔한 일들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욕을 들어먹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립사님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일들 가운데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백하였고 주님이 자기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장립사이기 때문에, 내가 근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반주자는 반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시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젊어서 고생은 사스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합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무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배낭 여행을 해외로 나오기도 합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얻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여러분,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온 아이들이 일하는 거 보면요, 정말 참 힘든 일을 많이 해요. 육체적으로 사과 따는 일, 과일 이런 것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리도 어려워요. 하지만 경험이다, 체험이다 생각하면서 미래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성공을 위한 그런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인생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 위협을 당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복음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죠. 근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박해, 주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생업터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직분자로서 봉사하시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속이 쓰려요.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당연히 생각했을 뿐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은 사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면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될 때 웃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끝났죠. 만약에 하심이라 뒤에 한 단어를 더 첨가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적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라겠죠.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고난도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괴수 중에 괴수였으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이 당연히 죽여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자신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자기인데, 이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메시아됨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매질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른다 도망쳤던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래 도망쳤던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즐거워하라고 건면합니다. 베드로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라고요?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살아나잖아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에서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은 괴롭지만 감사하자.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요?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 말 속에는, 이 말 중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 맞고 나면 매 맞는 순간만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한밤중이에요. 왜 한밤중에 깼을까요? 매 맞은 곳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누워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누워도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깨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이 잘 수 없어서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다가 은혜가 넘치니까 본인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하면서, 마치 여기서 찬양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찬양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함께 찬양의 멜로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부른 게 아니에요. 보이기는 두 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찬양을 부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제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모여서 찬양하는 거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찬양 부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과 신라 안에 있던 기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기쁨과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감사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의 마음, 그 마음이 감사로 번져갔고 그 감사에서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자.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을 벌여주셨습니까? 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 물어봅니다.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이네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도가 없었던 시절 우물물을 펌프로 퍼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되죠. 그때 붓는 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펌프에 한 바가지쯤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때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생각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샘솟아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의 은혜는 보통 때보다 2배, 3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상시에 은혜 주시지만 고난 당할 때 감사로 나아가면 2배, 3배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서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력, 그 능력, 그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여러 부분들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의 우물의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펌프질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들은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찾아옴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고난 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 찾아올 때, 원하지 않는 이 손님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마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